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월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하자멈 정오 12시에 드리는 하자멈 기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뭘 기억하면 돼요? 율법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광야 생활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 세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절기가 있다면 뭐 유월절도 잘 아실 거지만, 초대교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가 오순절. 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어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지는 분명히 오늘 기록하고 있진 않은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한 병자를 만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지금 4장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역하신 배경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적, 표적이라고 부르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죠? 그렇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답이 나왔네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가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는 양문, 즉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으시겠지만, 죄송하게도 베데스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찍으신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기 저기 난간 있는 데서 아마 사진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보내준 생각을 제가 떠올리면, 그죠, 이성욱 권사님 생각나세요? 네, 이게 이제 베데스다입니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연못은 아니에요. 뭐 연꽃 뭐 이런 거 없고요. 금붕어 같은 거 그런 거 없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오늘 소개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을 저장해 놓은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베데스다처럼 크고 작은 연문들이 이제 곳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들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기도 했고, 그래서 성전 만당에 만들기도 했고, 또 일반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이제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이 베데스다는 많은 저장고 중에 굉장히 큰 편에 속했던 그런 저장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베데스다는 예수님 당시에 병원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병원은 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깨끗한 물이 특별히 필요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한 병자를 이곳 어딘가에서 아마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처럼 자비가 넘쳤던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연못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또 혈기 마른 사람들, 특별히 증증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그것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물이. 한 가지 이 연못에 이제 전설이 내려왔었는데, 그건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휘젓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신비한 전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대신 자비의 집이 되려면 우리 장로님께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 먼저 깨끗하게 나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아프신 분들이, 이게 자비의 집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몰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문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느 한의원에 어느 한의사가 침을 잘 놓는다더라. 그분이 한번 놓는다 그러면 아팠던 허리가 그냥 누워서 들어갔는데 걸어서 나온다더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죠? 소문 듣고 가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또 어떻게 딱 혈자리를 정확히 딱 찾아서 놓을 수도 있지만 내 혈자리는 또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약은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누가 낫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전설대로 누군가 가장 먼저 간 사람의 병이 다 나았더라,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면 금방 다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은 다 아마 몰려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소문은 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무엇보다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전설에 등장하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그런 천사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신화적인 어떤 신이나 메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시대니까 로마에는 신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화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제우스니 물의 신, 바다의 신이니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화들이.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천사를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이사야에 나오는 날개 6 달린 그런 천사 이런 거 아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요한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런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런 천사가 아니고 어떤 신화적인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전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헛된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쫓는 곳의 대명사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5장을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헛된 어떤 전설이나 어떤 신화 같은 거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물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물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마셔볼게요. 네, 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다는 것으로 사람에게 환상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속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전에 한국의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물인데 능력의 생수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병이 다 낫는다. 어느 기도원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어요. 물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런 전설, 이런 신화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은 병자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또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쫓는 그렇게 환상의 신화의 중심에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되고 심한 병자였겠죠. 몇 년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와서 기다렸을까? 이 전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들은 즉시 왔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헛된 신화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데 헛된 전설을 쫓으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설을 믿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네, 이 병자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데스다의 이름처럼 지금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자비하고는 정반대. 그렇죠? 자비가 없어요. 그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원망의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못 낫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깊은 사람에 대한 원망의 뿌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있으면 이렇게 오래된 병자가 먼저 낫도록 사람들이 좀 길을 도 열어주고 먼저 내려가도록 배려했겠지만 그런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읽었지만 8절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9절에 이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병자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혼이 안 났으면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쓸데없는 얘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대답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군요.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어문 소리나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온전히 이 본문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겁니다. 사람들이 쫓는 어떤 신화, 허황된 전설,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치유하거나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치유를 받거나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참된 소망, 여기는 지금 완전히 헛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죠? 신화와 전설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곳인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나 어떤 세상의 헛된 소망과 성공을 쫓는 거라면 이 병자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참된 회복과 소망과 치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아요? 그죠? 뭔가 변화가 있죠. 기쁨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죠? 절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늘 복음서의 병자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치유 사건, 이 사람이 병이 나중에 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또 아플 수 있지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병 낫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얻었는지, 영적인 어떤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병 고침 받은 사람 또 병들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나사로 또 죽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변화를 붙잡고 그 변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깔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 사람의 자리, 이제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제목 생각나세요? 새로운 자리 잡기. 역시 보통 월요일이면 까먹어요, 사람. 그죠? 주일에 그렇게 큰 은혜 받다가 월요일 되면 설교 제목이 뭐였더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역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도 3일 정도 가네. 네. 그리고 오늘 한번 또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한 또 3일 가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자리 잡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목사님 말씀하신 자리하고 지금 이 자리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거 자리에 깔고 누웠던 돗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자리를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헛된 전설과 신화와 어떤 환상의 그 베데스다의 이 연못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예. 몸이 나아서 걸은 것보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이 사람이 몸이 나았는데도 지금 여기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왔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가족들에게 가고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금요일 날 볼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의 치유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은혜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네, 눈이 떠지고 다시 이런 헛된 자리로 다시 가지 않게 되는 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는 어디일까? 그렇죠? 헛된 소망을 쫓아가고 아직도 허황된 일들, 그런 일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곳, 모든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베데스다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38년 된 병자가 가진 모습과 생각은 그런 베데스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걸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비록 경쟁과 헛된 소망이 가득한 이런 베데스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쟁해야 돼요. 그죠? 이 세상 살아가려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경쟁해야 된대요. 저는 뭐 동의하거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막 끌어모으려고 경쟁을 막 해야 된대요. 다른 교회보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되고, 이게 이런 얘기들이 다 세상적인 이런 베데스다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쟁을 우리는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참된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참된 소망이 누구신지, 그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눈에 보여지는 은혜,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은혜보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죠?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이들 지금도 저한테는 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맨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안아주세요 그래요. 네, 그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한 50불 주면 엄마의 그 사랑을 이기면 안 돼. 어렸을 때는 그게 현혹이 될 수 있지만 어른이 돼서도, 성숙한 어른이 돼서도 눈에 보이는 그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돈 때문에 그 더 큰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쪽 편 택하겠다 아마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은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세상 안에서 경쟁하며 큰 벽 앞에 우리가 절망하며 또 그렇게 누워버릴 때도 있어요. 그죠? 때론 지치고 막 그러면 눕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누워버린 그 모든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누워있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자리를 들고 내가 혹시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져서 누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베데스다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세상의 헛된 환상과 전설과 어떤 세속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은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명올의 건축을 위해서, 또 VBS를 위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이 아침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교역자 정기 모임이 있는데 또 귀한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또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해주신 은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허황된 전설과 신화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성공들을 쫓는 대명사가 베데스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베데스다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눈에 보여지는 은혜 속에 빠져서 또 응답 속에 빠져서 그것만을 갈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며
더 큰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숙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일용할 양식과 또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